7장 1절부터 읽어보시는데, 오늘 사무엘하 7장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는 그런 이제 장면을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보면 좀 연단을 많이 받았죠. 연단을 많이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워주시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신 자기 백성들을 다윗에게 맡기십니다. 다윗에게. 다윗이 왕이 돼서 보면은, 우리가 다 사무엘하를 보면은요, 다윗의 행적이 왕이 돼서 어떻게 다윗이 살았는지 행적이 잘 나와요. 다윗은 보면은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를 다윗이라고 했잖아요. 다 우리가 다윗이 어떻게 사는 거를 보면은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마음에 합하다고 하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자기가 왕이 된 것을 찾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금방 타락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명예로 삼고 자기가 그것을 휘두르려고 그러고 자기 욕심으로 그걸 사용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사울의 집안에 은혜를 베풀고 그 요나단의 아들을 찾잖아요.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서 그 자기가 요나단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갚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뭘 주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늘 나보다 남을 못한 사람을 바라보고 내가 또 해줄 사람이 없나, 내가 도와줄 사람이 없나, 늘 그걸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계속해서 더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속해서 물질도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래서 왕도에 다 가니까 제일 먼저 왕이 돼서 왕도를 다윗성을 세워놓고 무엇을 합니까? 6장에 하나님의 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괴를 자기 처소에 먼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하는 행위를 보니까 기특해요, 기특해. 우리가 하나님이라도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그렇죠? 얼마나 다윗이 기특하겠어요. 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늘 하나님 영광, 이웃사랑. 그러니까 삶에서 그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1절에 보면 왕에서 사방에서 안심을 주시고 원수로부터 벗어나게 하사 왕이 자기들이 앉아있을 때 평안이 온 거예요. 원수도 없고 너무 좋아. 궁궐도 화려하게 지어놓고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렇게 앉아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같으면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왕도에서 그러잖아요. 이 왕국은 내가 내 힘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딱 들리면서 내 영광이 떠났느니라. 짐승처럼 쫓겨나서 7년 동안 불을 뜨고. 다윗은 이렇게 평안히 앉아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요, 하나님의 그 다윗이 고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아요. 그러니까 뭐가 조금만 하나님이 주시고 뭐가 조금만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감사하고, 감사하니까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다른 데는 돌리는 게 아니고 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솟아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대언자 나단에게 보라, 나는 백향목 집에 거하나니 하나님에게는 휘장함에 거하는도다. 자기는 좋은 집에서 지금 있는데 하나님이 걔는 천막을 쳐놓고 다윗 그 한쪽에 천막 안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생각이 왜 들었겠습니까? 자기에게 이렇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뭘 기쁘시게 할 일이 뭐가 있을까? 성경에는 다 안 나와 있지만
아마 그것을 찾았을 거예요. 찾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가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려고 그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내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이 그 기특한 생각을 너무 기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하는 거예요. 언약. 비록 말은 7절 8절에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말은 이렇게 하시지만 8절에 보면은 그러니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너를 백성을 삼았다. 그래서 너를 어디 갔는지 함께하고 위대한 이름을 만들어줬다. 그러면서 내가 네 조상과 함께 그 자손들까지 이게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사울의 집안은 끊겼지만 네 자손들까지도 내가 그 씨를 면하지 않고 지켜준다는 그 언약을 지금 다윗에게 하는 거예요. 다윗 한 사람 집과 이게 바로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우리가 고난을 왜 받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줘도 우리가 타락하면 그 약속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게 하셔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해지고 감사하고 충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오늘도 낮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주시는지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밖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감사한지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양의 똥이나 치고 양 짐승이나 끌고 다니던 다윗이 지금 한 나라의 왕이 됐잖아요. 그랬으면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정도만 됐어도 출세 아니라 그냥 진짜 더 바랄 게 없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하고 더 충성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해주면서 내가 너를 더 높여주고 더 명성을 세워준다고 하는 거예요. 7장에 하나님이 이 언약을 한 다음에 8장의 제목을 보면요, 다윗의 추가 정복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려고 하고 더 섬기니까 하나님이 또 추가로 정복을 더하게 하시는 거야. 더 명성이 높아지게 하고 더 많은 물질을 주시고 더 큰 위대한 왕을 만들어 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요 불가능한 게 없잖아요. 사실 불가능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 못 주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더 충성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신다니까 우리에게.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받으면 그걸로 만족을 해. 더 바라지도 않아. 그냥 그 수준에서 누리고 살라고 그래. 그리고 하나님께는 더 안 해.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목이 끝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학교 같이 다녔던 여자 목사님이 잠깐 오셔서 갔는데 내가 이 건물 얘기를 했더니만은 이거는 건물 하나 사는 게 꿈이죠. 똑같은 일이죠. 그러더라고. 없는 사람은 진짜 똑같은 일이죠. 사실 건물 하나 가지고 사는 사람의 멸제는 건물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사실 더 많잖아요.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꿈 같은 일이죠. 그러는데 아니 꿈은 이루어지라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숟가락에다 주시잖아요. 사실. 그래서 다윗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를 미천한 자기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다윗이 그 왕의 사위가 되라고 하니까 자기가 그러잖아요.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그런 자기를 하나님이 양을 따르면서 취해서 왕을 삼으시고 존귀한 자를 삼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을 채워주시고 그걸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은 더 그 주신 베푸신 은혜를 더 갚으려고 그 은혜를 더 갚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시고 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소망.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더 막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도 더 소망을 주시고 더 위로를 주시고, 그러니까 그게 또 더 감사하니까 더 눈물이 또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주신 하나님의 손에 관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주신 것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준 것만 가지고 조금 누리다가 까짝까짝 하다가 끝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은 보안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주시고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에 다윗이 하나님이 그 언약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 축복의 말씀을 주시니까 21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에 주의 마음대로 주의 종이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이 그것들을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또 29절에 보면은 이제 주께서 주의 종의 집에 복 주시기를 기뻐하사 그 집이 주 앞에 영원토록 있게 하옵소서. 오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복으로 주의 종의 집에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이 뭡니까?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면은요 누가 깰 수가 없어요. 보이는 거는 금방 다 사라져요. 태풍 지금 오고 있잖아요. 태풍 한번 불면 그냥 보이는 거 다 쓸어가 버려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한번 하시면 인간이 아무리 그걸 깨트리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신다니까. 그래서 남유다 다윗의 그 자손들이 그렇게 왕들이 범죄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언약을 했기 때문에 회개를 시켜가지고 징계를 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가시잖아요. 그렇게 피를 많이 흘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도 하나님의 종들을 그렇게 의로운 자를 많이 죽이고 그 많은 피를 흘린 므낫세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잖아요. 네, 다윗하고 언약을 맺었거든.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언약을 맺은 사람. 언약을 우리가 맺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보면은 언약 안에 못 들어와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조금만 틈만 저기 한 발을 빠져가지고 세상으로 갈 확률이 있다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안 그럴 자신 있어요? 위험해. 그러니까 우리가 참 다윗이 그랬어요. 물론 바세바 때문에 범죄는 했지만 평생에 다윗이 하나님을 안 떠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다가 갔잖아요. 그 왜 그렇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은 은혜를 알고 그걸 누렸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부경화를 누렸어도 솔로몬처럼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다가 평안히 주에게로 거둬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우리가 거하는 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언약을 맺은 자, 그 언약을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또 반석에 세워져서 굳건히 집을 지어서 환란이 오고 풍랑이 와도 어떤 강력한 태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낮에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막 그날이 온다 막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라, 그날이 온다 막 그날이 오고 있다, 그 안에 성령께서 막 그 말씀을 막 하게 하시더라고요. 참 우리가 때를 잘 알고 정신 차려서 기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지. 안 그러면은 한날의 바람에 다 습작하고요. 뭐 속에 드는 게 없고 다 껍데기들인데 뭐 바람 한번 휙 불면은 다 날아가 버리지 뭐. 남은 할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언약에
굳건한 언약 속에 서시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나라의 마음이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